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C2C 미디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드갓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할 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눈물겨운 역사가 많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고요. 때로는 적군에 의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 근데 그들의 역사는 왜 꽃길이 아니라 왜 이렇게 눈물겨운 역사가 많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방치하고 버리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유대인의 나라가 망했죠. 그 유대인의 나라가 망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덕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뜻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뜻을 세웠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 아멘. 오늘도 시작되는 이 하루,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힘차게 살아가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2C 미디어교회 성도 여러분, 피치 나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드신 거 있다면 지금 종이랑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슴이 많이 쳤거든요. 정말 작은데 하나하나 때마다 왜 이렇게 요즘 또 불평이 또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향한 그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좀 막막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그 뜻대로 가겠구나, 언젠간 알겠지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가슴을 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오늘
그 성경 말씀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여전히 그 자리에서라는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 찬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저는 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는 다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런 자리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자리도 있어요. 그런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되다라는 거, 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향하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사실 이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도 찬양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도 그거 아는데 저도 참 뭉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큐티 나눔 끝나고 여러분 혹시 적고 계신 거 있으면 그 적은 거 다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묵상 포인트도 다 보시고 나서요. 한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찬양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있고요. 여러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빌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